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새롭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히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과 모든 행동들,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될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행동이고 또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시죠.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한 큰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에 오기 전에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고 이 지방으로 오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실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호를 믿으셨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주무셨지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엄청난 어려운 일을 역경을 겪고 지금 이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연히 방향을 잃고 이 가다라 마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 아내처럼 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읽고 다 금방 까먹는 은사를 다 가지고 계셔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가다라 마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마을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읽어보면 원래 이 마을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마을 바깥으로 쫓았던 것 같고 점점 마을에서 멀리 이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기거할 데가 없어서 그냥 마을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서 이 2사람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힘도 엄청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로 묶어도 그걸 다 끊어서 막 날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쇠사슬로까지 막 묶어야 될 정도로 그런 아주 강팍하고 포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그 마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귀신 들린 미친 2사람이 있었던 그 가다라 지방 마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실 때 이 악한 영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악한 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사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로 지금 초대받았고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사역에 예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될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리고 빨리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게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겨진 정말 가장 초라한 인생,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한두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그 가다라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찾아오셨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렇죠?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이들이 얘기했냐면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잘 쉬지도 못한다. 먹을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고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이런 지혜 또 놀라운 말씀들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다가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귀신들은 알아본 거예요. 귀신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알아봤다니까요. 귀신들. 여러분, 인간의 명색이 있지 여러분. 귀신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을에 오기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막 죽으려고 할 때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씀이 고백이 뭐냐면 이가 누구이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려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호들갑을 떨고 당황해하고 막 주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기 위해 여러분 힘쓰는 것,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흔들리고 이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이 좀 특이했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가다라 마을 지방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그 방법으로 이 두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희생됐던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번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 제안을 한 게 누구죠, 여러분? 귀신들이 제안을 했어요. 만일 우리를 내어 쫓으시려면 그냥 내어 쫓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요구대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니까 돼지떼가 막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물로 다이빙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때 희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깨끗하게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 돼지떼를 희생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마을에도 오신 건데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평안함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건데 왜 지금 이 그 마을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돼지떼의 희생 없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려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떠나려 하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계속.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무서운 귀신들을 돼지떼와 함께 완전히 내어 쫓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귀신들이 이 마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네. 돼지떼와 함께 귀신이 이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마을의 통치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걸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마을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귀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원래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진짜 이유가 이 마을에는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이 모든 치유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귀신이 내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를 잘 알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 곁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자신들 마을에 가장 어려운 문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을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그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삶에 또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주님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돼지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소중한 재산이었던 돼지떼를 물에 빠뜨렸던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돼지떼와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돼지떼와 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돼지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돼지떼가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나라를 거부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귀신들이 이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권세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 여전히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귀신같이 알았던 거죠. 귀신같이. 작은 것은 내어줄 수 있지만 진짜 더 큰 자신들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금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가 싸우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쥐어잡고 있었던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만 나머지 전체 마을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사탄의 나라로 계속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귀신들은 알았던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았던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이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바깥으로 내어 쫓았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피해를 줄까 봐. 자신들의 전 재산이었던 돼지떼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돼지떼를 위해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 자신들의 이웃을 마을 바깥으로 내쫓았던 것이죠.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속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갈릴리의 풍랑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가다라 마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한두 영혼,
세상 사람들은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불완전한 그 한두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반면, 세상의 나라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나라는 내 재산과 내 소유를 위해 한두 명의 사람들은 버려도 되는 그런 논리가 통용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요, 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 전체가 무덤 사이에서 옷 벗고 뛰어다니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덤 사이에 있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덤과 같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사람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눈으로 봤으면서도 어떻게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한 영혼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절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치가 예수님보다 돈, 재산, 이 세상의 물질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 인생과 그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꿈, 소원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건물주. 에이, 또 물었는데 진짜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가만히 앉아서 세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세상이 진짜 무덤이구나. 우리의 미래가 진짜 무덤 그 자체가 되겠구나.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인지 그 방법도 그 방향도 가치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만 잘못됐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다 무덤처럼 바뀌어버리는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보여줘도 그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뭘 그렇게 교회가 힘을 쓰냐고. 그 애들 몇 명을 위해서 교회가 뭔 온통 과심을 다 투자하고 그러냐고.
그렇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다 정신 나간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교회가 이제 그런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제 교회가 칭찬받는 시대는 다 떠났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짜 구하는 교회는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저 교회 정신 나갔네, 쓸데없는 짓에 힘쓰고 있네,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신 나간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저도 싫습니다. 그런 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무모할 정도로 교회의 모든 영향력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온 교회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미쳤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저런 에너지를 다 소모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렸던 그 한두 영혼을 위해서 왜 목숨을 걸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아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버렸던 그 미친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가다라 마을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의 제정신이 아닌 그 문제도 고쳐주시길 위해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돼지떼를 희생하게 해달라는 귀신의 요청에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희생해서라도 제정신이 아닌 자신들이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 그거 기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을 가장 들을 기회가 적은 그런 사람들이 약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인생의 꿈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귀한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세상의 논리를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무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일이 뭐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배설물과 같은 돼지떼 몇 마리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 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친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또 얘기하세요? 왜 또 얘기하세요? 아우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런 정도로 많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온통 세상이 무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무덤과 같은 세상이니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무덤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세대로 바꾸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떠나셔서 흩어져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 다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제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맛, 생명의 빛을 짧게라도 경험하고 보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